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경상도의 이 두 남자 학생들이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지하철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이 두 친구가 신이 났습니다. 와, 기차가 지하로 지나간다.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같은 칸에 건너 맞은편에 서울 예쁜 커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커플이 그 경상도 남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이 애정 행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오빠 몰라, 사랑해, 너무 좋아, 몰라 하면서 그 애정 행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상도 남학생이 참다가 못 참아서 이렇게 그 두 커플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니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커플 중에 이 여학생이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봐, 일본 사람이라고 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니끼가, 이 말은요 일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잘 알죠?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 사람 듣기에 이 일본말로 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감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게 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영적으로 침체한 이 사사시대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단에서부터 베르사바까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자이심을 알게 하는 그 내용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19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다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아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로서 그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 여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참 선지자와 자기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요, 이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그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토이 저러스라는 큰 장난감 이 가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갔는데요, 이 아이를 좀 풀어놓았습니다.
동물 아니지만 아들이지만 풀어놓았더니 장난감을 들고 막 튀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쫓아간다 참 힘이 들었는데요. 장난 가게를 다녀온 후에 크게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곳은 자주 올 곳이 아니구나. 자주 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다이소가 최고다. 다이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이 계산대 앞에 나오는데 이 계산대 옆에 이 제믹스라는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추억의 게임기였는데요. 옛날 그대로 아니었지만 이름이 똑같은 그런 레트로 게임기였습니다. 그 게임기를 보면서 추억에 잠기게 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삼성 게임보이라는 게임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다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삼성전자 대리점에 가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 당시 가격으로 19만 9천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30년 전점인데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고 저 어머니께서 올 가을에 집을 좀 리모델링 할 계획이니까 끝나고 사줄게라고 그렇게 어린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깜깜무소식이었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절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르고 골라서 그리고 한 몇 년 후에 겨우 이 제믹스라는 다른 게임기를 선물로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했던 약속들을 잘 지키지 않고 또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잘 기억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말을 자꾸 바꾸시는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에 언제나 신실하신 분,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도 그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023년 새해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에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다르게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그냥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사무엘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이 사장 이후에 엘리와 그의 가족 가문을 버리신 것입니까? 왜 그들 떠나신 것입니까? 후일에 이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면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의 가문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던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 세상의 대를 잊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았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았고 들었지만 많았지만 이 사무엘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상을 보았다면 경험했다면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자랑하고 우리 어깨가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히 늘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이름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한 번씩 보면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한 새가족들, 이 초신자분들이 정말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지키려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오래 믿음 생활했던 우리 가운데에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보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가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 모습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많이 읽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꼭 붙들어야 될 그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붙들며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점검해 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경험하며 경험할수록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고 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식구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무엘이 마침내 사명의 사역을, 이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많은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단부터 이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진짜 선지자임을 인정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바로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무엘의 사역이 그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즉시 시작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느 정도 그가 성장한 이후에 그가 비로소 귀한 이 사명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대략 12세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만일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면 그의 사역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겸손히 그가 끝까지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실 때에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지자와 사사가 되게 부상 없도록 그는 신앙을 훈련받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무엘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에게 즉시 큰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이 엘리야에게 소신을 물을 붓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작은 일, 하찮은 일,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가 조금씩 그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많으셨고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에 맞는 과정, 훈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결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이 북면 쪽에 이 점심 식사,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북면이었는데요, 산골짜기더라고 산속 좀 깊은 곳에 이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많은 나무들이 심겨 있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이 잎들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뒤에 타고 있는 아내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나무 무슨 나무야? 무슨 과일 나무예요?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처음 봤더니 제 느낌상, 마치 자두나무 같았습니다. 자두나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 지역은 자두가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이 창원에 단감이 많이 나는 걸 보니까 아마 저 나무는
단간 나무 같아라고 그렇게 제가 다시 수정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과일을 심고 즉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과일마다 시기가 다르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 과일을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사과를 심다가 갑자기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포도를 심기도 하셨고, 포도를 잘 키우다가 다 뽑아버리고 복성을 심기도 하셨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무를 새로 심으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고 싶었던 메로나를 먹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동안의 기다린 어려움과 그런 참는 그 후에야 이 농부와 이 가족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물 같은 어린 묘목들을, 푸른 묘목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원 세순교회 가운데 수많은 다음 세대라는 푸르르고 멋진 아름다운 묘목들을 우리 가운데 심겨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중 한 가지를 뽑는다면 다음 세대들이 기존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작년 성도에 비해서 다음 세대를 말할 때 약 10%만 돼도 많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내려갔을 것인데, 그걸 따져본다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연합으로 가게 됐는데 44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총 22개의 교회가 참여했는데요. 참 감사한 건요, 22개의 교회가 가운데 경남도에 있던 이 중고등부 SFC 22개의 교회 가운데에 제가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 맞습니다. 많이 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떤 교회 아이들보다 예배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 예배 다 끝났는데 끝까지 찬양할 때까지 기다리고 마칠 때까지 다 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참 대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자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수련회 한번 참석했다고 그 인생이 정말 완전히 180도 바꾸기를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기도와 관심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끊임없는 기다림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끊임없는 투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교육 아이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믿음의 거장으로 자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가 진짜 선지자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격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을 크게 의지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우심 입었다, 세우심 입언이라는 이 말은요, 충실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우신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세워진 그 상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는 넘어지지 않고 그의 삶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군데 가운데 이것을 지극하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하여 나타나시기를 더하셨다라고 그렇게 지역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보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시다라는 이 말은요, 니글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벌거벗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벌거벗다, 보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되 어떻게요?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사무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1절에 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었고 당시 사무엘이 머물던 곳입니다. 이곳은요, 언약궤가 보관되었던 성소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의 역할이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가득한 언약궤가 있던 그런 이곳이 안타까운 곳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블레셋 족속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 실로의 영광이 사라지고 말았고 그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 있는 곳으로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무엘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신 그 임재의 장소였지만 그러나 이 말씀 이후에 보면요, 엘리의 가문이 몰락해버리고 언약궤가 빼앗겨버려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비곡의 장소로 전락하고 만 장소가 바로 실로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었고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무엇이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곳에 계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언약궤에 계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실제로요,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그 요단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언약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라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마음이 든든했겠죠? 안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불러왔겠습니까? 영적인 나태, 영적인 게으름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언약궤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알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이신다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믿지 않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그들의 오해를 다시 고치도록 만들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언약 안에 임재해 계시고 머물러 계시고 갇혀 계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에 말씀으로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붙들고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들은 나아가야 했고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홈리에게로 가고 비나스로 가도 살지 못합니다. 언약궤 앞으로 가도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앞으로, 말씀이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홈리와 빈낫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다시
반드시 출전하게 합니다. 그들은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요, 두 번째 전투에서도 그들은 처참하게, 그냥 간신히 전 것이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홈리와 비라스는요,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그곳에 머물러 계시고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분명히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건 맞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곳 안에 머물러 계시고 갇혀 계신 분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을 그들의 승리의 도구로, 수단으로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부와 수많은 것들의 수단으로, 도구로 언약궤를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떠나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의 수단으로, 출세의 수단으로, 돈과 명예의 수단으로, 도구로 삼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준다 하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힘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언약궤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떠난다면 그 언약궤는 더 이상 능력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나무 상자에, 그냥 괴짝에 불태워 버릴 것에 불과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교회를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잘 지어진 그냥 한낱 건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시도록,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혹여 말씀을 떠나 있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다시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의 삶과 운명과 앞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어놓고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다른 것보다 말씀 앞에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말씀 붙들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험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